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곳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6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두 곳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인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특별히 어버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시즌인지라 어머님 또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올라오는데 하나의 그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91살 되신 어머님인데 이게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하고 올라왔는데 어머니가 목사이신 아들에게 안부를 묻는 거예요. 교회는 잘 있냐? 교회는 잘 있냐? 그러는 거예요. 91세 되셨고 이분도 은퇴의 나이가 다 됐는데 어머님이 교회의 안부를 자식의 안부보다 더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면서 소식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또 한 장면은 칠순이 다 된 아들인데 여전히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계셔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우리 어머니, 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또 이 부모님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그 감동이 있고 공통된 그런 은혜를 느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왜 우리에게 부모를 곁에 두셔서 공경하라고 명령까지 주셨고 또 이에 대한 축복을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나의 가족입니다. 축복합시다. 네, 가족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두 가정, 두 아버지, 두 부모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 가정이 한 가정이 아니라 두 가정이, 그럼 두 집 살림 한다는 얘기냐? 예, 사실은 맞는 거죠. 두 집 살림 하는 거거든요. 예, 두 집 살림 하는 거거든요. 예, 한 가정은 무슨 가정? 영적인 가정. 그렇죠. 영적인 가정의 가장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 아멘. 또 한 가정은 세상에 있는 나의 가정이죠. 분명히 또 내 가정의 가장은 또 이 세상의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님이 가시고 없습니다만은 나의 나는 부모 얘기만 하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덜컥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나의 가정은 또 나의 가정입니다. 내가 가장입니다. 그게 참, 저도 어제 생각했어요. 우리 애가 출국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너는 파송되는 거다. 두 가지 강조했어요. 너는 네가 타는 비행기의 제사장이고 네가 밟는 땅은 선교지다. 5번 공식적으로 복창하게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너를 왜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네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의미 없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파송의 노래를 불러주고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 데려다주고 오는데 참 희한하다. 어떻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이런 것일까? 이건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이에요.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이 맞는 거예요. 또 부모에 대한 자식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요. 어디를 가든 몇 살을 먹었든 무엇을 하든 나 낳은 부모, 나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냥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마음인데 이 같은 소위 번성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 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두 가정, 영적인 가정, 세상에 속한 가정, 이 두 가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영적인 가장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육신의 가장이 되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정이 행복해야 됨을 믿습니다. 영적인 가정의 모델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행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아버지에게도 효도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에게 먼저 효도해야 될까? 영적인 가장에게, 영적인 아버지에게 먼저 효도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효도를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모형으로 육신의 가장을, 육신의 부모를 두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정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는 맨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선포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믿는 자와의 관계를 아주 사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호랑방탕하며 결국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둘째 아들은 곧 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작은 아들이 거지로 돌아왔을 때 받아주고 잔치까지 벌이는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불만을 터뜨렸던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은혜를 망각했던 집에 있는 탕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들을 받아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뻐하여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을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만날 때 가족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같이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때때로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도 사랑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잘못된 것은 가르쳐 주세요. 아프게도 하세요. 그렇지만 버리지 않으세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즘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봐요. 오늘 이사야서 62장을 봤어요. 이사야서 전반부에 얼마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보면은 그럼으로써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존재감도 없어지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성전도 회파되고 성벽도 무너지게 되고 다 흩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열방에서 너희를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그런가 하면 성경은 육신의 아버지께 효도해야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효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이 될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똑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때도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같은 약속을 전제로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오는 어른들을 공경함으로써 오는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같이 하시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동일하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부모를 섬길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정말 효자가 복을 받고 살아요. 그런가 하면 믿음을 떠나서라도 불효자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불효자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부모와 육신의 부모를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하늘의 부모와 육신의 부모를 세상에서 동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 하늘의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냐? 네 육신의 부모부터 잘 섬겨봐라. 육신의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부모, 영적인 부모인 나를 잘 섬기고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실 때 항상 영적인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인간관계, 단순히 부모와 나와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진정으로 잘 공경한다면 하늘 아버지를 그렇게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중요한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하시죠. 부모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아멘.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할 때 안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단의 법은 평신도가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금합니다. 주의 종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단 예외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머리를 손을 얹는 것은 예외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영적 제사장이에요. 부모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같은 부모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바라볼 때 그 같은 안목으로 바라봐야 돼요.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식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모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식은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냐? 부모는 자식의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과 동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세요. 내 아들아, 네 부모를,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좀 해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같이 하시죠.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 또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벌하시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불효자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처럼 취급해버려요. 저주가 임하게 했어요. 그래서 불효는 불신앙과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육신의 원인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영혼의 원인인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와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걸 무시하는 거죠.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늘 어버이 주일이면 듣는 얘기예요. 말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합니다. 똑같이 말세에 자식들이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부모 공경 못하면 하나님 공경하는 거 헛것이고요. 부모 공경 잘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가장 중요한 통로인 것을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가 될까? 5가지.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가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공감이 되는지?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는 것은 저그들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높네 이제. 아멘. 그것이 최고예요. 그게 최고의 복이죠. 그저 티격태격 안 하고 그저 화목하게 예수님 안에서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2번째는 자주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부모의 자존감을 세워드리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목마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렇지요, 여러분들? 자식에게서 전화라도 들려오면 좋잖아요. 그죠? 한동안 전화도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저 생일도 안 챙기고 그러면 정말 섭섭하죠? 틀림없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효도의 조건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알아서 챙겨주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알아서 챙겨주라. 같이 하시죠. 알아서 챙겨주라. 부모들은 절대로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한다네. 나는 할 것 같은데 못해요. 야, 얼마씩 내놔봐. 그런데 이게 안 떨어진다는 거야. 입이 안 나온다는 거야. 초분만 기다리는 이 멍청한 자식들이 안 달라고 하니까 필요 없나 보다 그러고 안 주는 거예요. 참말로 알아서 챙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지나고 좀 챙겨드려 보세요. 아이고, 참말로. 그 다음에 기념일 좀 잘 챙겨드리세요. 생일 잘 챙겨드리고 기념일 잘 챙겨드리세요. 이게 권면이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새겨두세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효도는 어떤 거냐?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아멘. 예, 이것보다 더한 효도는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돌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자가 돼서 천대까지 복을 받고 부모에게 효도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은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마다 눈물 짓게 하는 영상이 있어요. 황수관 박사님의 짤막한 강의인데 그 강의를 우리 좀 들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어버이의 은혜 우리 같이 노래를 좀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실제 괴로움도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없소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정, 두 부모, 하나님의 공경과 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너 낳은 어미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한층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산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하나님 축복합니다.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경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고 증명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